우리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한번 우리가 좀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거니까 그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문안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없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앞에는 서정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가 하려고자 하는 말들을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기도로 해주시는 것처럼 제가 이번 주 이제 수요 예배 이제 제목을 정하는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제목이 너무 좋겠다라고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과는 좀 너무 다르긴 하지만 이 제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제목이 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웃는 분이 한 분이라는 건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를 기억하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래서 이흥석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담임 목사님과 제목이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고 느낀 게 아니라 조금 똑같으니까 좀 바꿔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그 주보를 딱 봤더니 자족하는 사람 그대로 딱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바꾸길 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을 때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더 큰 인사이트를 얻어서 영어 써서 조금 재수없으셨죠. 더 큰 영감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만족은 채워지는 것이고 자족은 채워지지도 않았지만 만족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설교하고자 했던 게 만족이 맞구나.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함이 없어서 원망하고 분쟁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아도 자족하는 삶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끊임없이 채워져야 되는 것들도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오는 것들이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장에 보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고라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고라라는 이 사람은 레위 족속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은 르우벤 지파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이 인물이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장이 좀 길어요. 이걸 보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정말 이 세 부류가 일들이 일어나는, 이들이 잘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것들을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지위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이들이 불만족을 가지고 일어나는 세 가지의 사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16장은 그냥 40년 광야 동안 있었던 일들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죠?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설교하신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5장부터 7장까지 그것을 산에서 하셨다라고 해서 그것을 모아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읽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산에서라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어디에서 말씀을 얻었죠? 그렇죠. 시내산에서 말씀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산에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장으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인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읽는 성경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높고 이방인들이 낮은 것이 아니라 그 누구나 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말씀이지만 다른 형태로 얘기를 했습니다. 동일하게요. 오늘 민수기 16장도요. 저희들이 읽어보시면 아니 한 번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면 큰일 날 텐데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40년 동안 있었던 내용의 집약적인 내용이지 한 번에 다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대신 이 40년 동안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곳에 모아놨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레위 족속인 이 고라라는 사람이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반역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궁금한 일들을 저희가 어떻게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있고 왜 원망과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까 보니까 고라가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아픔은 있더라고요. 저희가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이 고라에 대해서 왜 고라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요. 레위 사람들의 그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이십니까? 예, 할렐루야. 저는 안 보이네요. 예, 저기 맨 위에가 레위가 있는 거 맞죠? 그리고 3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맞나요? 제가 안 보여가지고 실수할까봐. 자,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아들 중에 제가 핵심을 보고자 했었던 건 가운데 아들 고핫이 이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핫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죠? 아므람입니다. 그런데 아므람의 또 아들들이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아론과 모세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아들이 나오죠? 예, 이스라엘. 이제 둘째 아들, 이제 고핫의 둘째 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구죠? 고라입니다. 그리고 4번째 아들이 있죠. 4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우시엘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아들의 지금 2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 파랗게 되어 있죠? 엘사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레위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위를 허락하신 것들을 제가 파란색으로 지금 칠했습니다. 지금 고핫의 첫째 아들의 이 2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은 대제사장이 됐고요. 2번째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는 총지휘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면 2번째 아들은 고핫 자손만큼, 고핫 종족만큼은 그곳의 대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둘째, 첫째 아들이 고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수기 3장 3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대표를 세우시는데, 고핫 자손의 대표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세우셨죠? 넷째 아들의 둘째 아들인 엘사반을 세웁니다. 엘리세반이라고 나오는데요, 엘사반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고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겠죠. 왜냐하면 순서상으로는 고라가 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고핫 자손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사라졌다라는 그런 불평불만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대적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지금 대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고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네의 그 지위가 너네가 갖기에는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중간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온 회중이 다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끝에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운데에는
기점으로 해서 위아래가 감싸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운데 모든 회중이 거룩하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이 고라의 마음 가운데 뭘 가지고 싶었던 거죠? 자기 입술로 지금 고백을 했죠. 스스로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를 전혀 정말 모릅니다. 많은 그런 정치나 아니면 이런 일들을 보면요, 참 신기하게 어떤 안건이 딱 나오면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특히 여당이 되어지면 이 여당의 안건을 야당이 받아들이나요? 어떻게든 무산시키려고 하죠. 근데 놀라운 건요, 여당이 너무 못했어요. 여당이라는 것은 힘을 가진 대통령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그런데 제대로 못하니까 야당 쪽에서 또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야당이 뭐가 되는 거죠? 여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야당이었던 이 여당은 또 어떻게 하는 거죠? 자신들의 의견을 또 얘기하면 또 그 야당이 또 어떻게 하죠? 그 여당과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신랄하게 비난을 할 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뭐죠? 스스로 높아지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금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게 잘못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9절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라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온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또한 귀한 일인데 지금 너희가 오히려 뭘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제사장직,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탐심을 내고 그것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려고 지금 이들이 당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도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족하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냐?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좀 보니까요, 성을 내고 분을 낸다라는, 성을 내고 투덜거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불평불만을 한다, 낮은 목소리로 불평불만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평불만 한다는 것은 이 안에 어떤 게 내재되어 있는 걸까요?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 우리가 좀 두렵고 떨려야 해야 되는 거, 저도 당연히 특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려워했었던 것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내가 불평불만하는 것은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가 원망하는 거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그것이 힘이 들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꾸고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도 불평불만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많이 준비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고 준비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들의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나요? 그렇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오는 불평과 이 불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입 밖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참 두려운 마음으로 제 안에 보여지게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레위 자손들에게도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리고 이걸 바꾸고 싶어서 이들이 지금 반항하고 분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라고 얘기했었죠? 르우벤 자손들,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그 사람들이 또 모세를 대적하면서 나아갑니다. 왜 모세를 대적하는지 이유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까도 그렇고 지금 이 르우벤 자손들이,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지금 불평불만을 가졌던 이유는 지금 입술에서 나왔죠. 뭔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왕권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모세가 가진 그 지휘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는 12지파 중에 몇 번째 아들이죠? 말씀하신 거죠? 예, 제가 귀가 안 좋아가지고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이 특권이 무너지게 되어졌죠. 창세기로 인하여서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장자권이 박탈되어집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권을 소유하지 못한 첫 번째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르우벤이 지금 모세를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지휘하고 있고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지금 이들도 다시 한번 반역하고 분쟁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들이 생각하는 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모세에게 대항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 그건 바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왕권은 뭐라고 지금 생각하는 걸까요? 나귀 한 마리도 지금 모세가 얘기한 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귀 새끼 한 마리도 뺏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왕은요, 자신이 왕이 되어주고 힘이 있어지면 어떤 물건도 어떤 것도 다 내가 뺏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의 이치와 이념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신들이 잘못된 생각, 자신들이 잘못된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분쟁을 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 이게 참 위험한 일들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왕권이 되어주고 힘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일들을 벌였다면, 정말 제대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힘을 가진 그 일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지금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7절에 모세가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아멘. 지금 향로를 가지고 와라, 향을 피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은 누구만 피울 수 있죠? 제사장들만 피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을 피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자가 누군지 한번 판단해 보자. 그리고 향을 피운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한번 너네가 깨달아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향을 피우고 이들이 250개를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감이 조금 오십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는지?
감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시면 이제 명확하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아멘. 자, 지금 회중들을 회막 앞에, 이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고라가 주동해서 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일한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장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해서 온 회중을 회막에 모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8장 처음 부분에서는요, 누가 모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온 회중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기 위해서였죠?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라가 지금 모았습니다. 회막의 모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론을 자기가 내리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간 거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일까지 지금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건요, 이 일이 고라뿐만 아니라 다단과 아비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일이 크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저희가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레위기 8장에서 처음에 회막으로 모으는 그 일이 일어났고요, 동일하게. 그리고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불을 하늘로 그 안에 넣음으로 인하여서 불살라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동일하게 35절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람이 향로에 불을 붙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불살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무리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직을 가진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났을 때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각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그냥 자신들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일들이 성취가 되어질까요?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39절과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향로를 가지고 놋제단을 쌓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라 라고 제단을 감싸는 것들을 만들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단은 이들이 매일 제사를 드릴 때마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뭘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념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여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분쟁하며 나아가는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첫 번째, 십자가를 바라봐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경각심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십자가 목걸이를 그렇게 좋아를 했어요. 왜냐면 십자가 하면 상징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징적인 의미에다가 목걸이니까 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이제 가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배우기 시작하면서 점점 제 목에서는 십자가 목걸이를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왜냐면 그게 마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십자가 목걸이를 이제 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일어나는 그 경각심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도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장식품으로 제 목걸이로 아니면 때로는 반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제 안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각심,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울 때는 어떨 때 많이 우냐면 그렇게 기도할 때 많이 울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울어요. 왜냐면 뻥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사랑하지 못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의 주님 사랑합니다의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그냥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를 몸에 지닐 수도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시 한번 경각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 놋제단을 쌓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다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것에 족한 줄로 만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볼 때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자리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질수록 힘이 있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안 좋은 교회들도 있고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직분은 올라갈수록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는 우리 사강교회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높아지고 존경받아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낮아져서 더 섬길 수 있는 자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임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높이 올라갈수록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높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직분이 높아질 때마다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들에게 첫 번째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놋제단을 쌓아라. 우리는 그 경각심을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지금 제사장의 직분이 그냥 쉬운 직분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레위기 21장을 보면요, 제사장들은 누구도 시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부모님의 시체는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부모님의 시체조차도 만지면 안 됩니다. 거룩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음에 접촉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사건은 41절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온이 주도해서 아마 당을 지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퍼뜨리십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향로를 가져다가 죽는 그 사람들 사이에 뛰어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론이 어떻게 하죠? 바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뛰어듭니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제사장의 직분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그리고 뭔가를 자기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그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의 자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것,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탐욕이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채워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시간의 주인이 아니고, 내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내가 감당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물질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높아질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누군가 아파할 때 같이 눈물 흘리며 아파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또한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 주인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지 분별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임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과 분쟁을 일으키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득 차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삶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이 만족하시는 이 삶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큰 만족으로, 더 풍성함으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삶이 더 이상 나만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또한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죄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